할렐루야. 오늘은 성경을 좀 색다르게 읽어봤습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내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가대는 어떤 사람들이 성가대를 할까요? 여러분, 성가대는 어떤 분들이 성가대를 하실까요? 제가 얼마 전에 시골교회를 하나 간 적이 있습니다. 시골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골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교회가 더 작고 그리고 성도도 더 적은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저쪽에 보면 우리 젊고 싱싱한 우리 친구가 혼자 앉아있지만 그 교회는 갔더니 평균 연령이 75세, 평균 연령 75세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성가대가 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할머니 두 분이 성가되셨습니다. 할머니 두 분이 성가되시고, 성가대 지휘자도 없죠. 성가대신데, 여러분, 할머니 성가대가 노래 부르면 어떻게 부를까요? 예를 들면,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걸어왔던 모든 길, 이 찬양을 우리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부르시면 그분들 찬양 이렇게 부르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그분들 그런 식으로 찬송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가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성가대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으시면 성가대 자원하셔야 됩니다. 자원이 없으면 설교에 은혜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주님을 보고 듣고 또 독생자의 영광을 친히 경험해봤던 베드로입니다. 넘실거리는 파도 속에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무리를 걸어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그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했죠. 뭐라고,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가 주님이 누군가가 가장 필요했던 그 순간, 잡히시던 밤, 홀로 외로우신 그 밤, 이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갖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야 하는 그 괴로움과 고난이 시작되는 그 밤에 가장 제자들이 필요했던 그 시간 아닙니까? 그 밤에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깨지고 상한, 그래서 통곡하는 베드로를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자세히 볼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자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간 거에 비하면 베드로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여자아이가 와서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 라고 얘기할 때에 베드로는 무슨 소리야, 난 모르는 얘기야. 그때 또 어떤 사람이 오더니 그럽니다. 당신 말투가 그 사람 당 맞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저 아닙니다, 몰라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가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러분, 너 간첩이지? 이러면 저주하면서 부인하면 어떻게 하죠? 간첩을 저주해야 되죠. 그죠? 내가 간첩이 아니란 걸 알기 위해서 간첩을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어떤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부흥산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 들었던 게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라고 나오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 말은요, 내가 예수를 알면 개새끼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모른다고 막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새벽을 알리는 울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주님을 부인했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시거나 그 책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질 거라고 구약에 예언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배신당하고 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부인한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그 배신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예언됐던 걸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베드로의 배신이 그럼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베드로가 주님은 배신한 겁니다. 그냥 베드로가 나쁜 겁니다. 저는 오늘 54절 말씀을 주목해서 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따라간다고요? 멀찍이. 예수님은 끌려가고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냐고요? 멀찍이. 왜 멀리서 따라갔을까요?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는 얘기잖아요. 왜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까? 여차하면 튀려고. 여차하면 버리고 가려고. 따라가기는 따라갑니다. 제자라는 말이 따라가는 자 이런 말 아닙니까?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여차하면 떠날 준비를 하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베드로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잔인한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여차하면 그만둘 준비하고 하는 관계만큼 잔인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연애를 하는데 여자친구하고 사귀고 남자친구하고 사귀면서 언제든지 헤어질 준비를 하고 연애를 한다? 아유, 정말 잔인한 관계죠. 무슨 막장 드라마예요?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언제든지 헤어질 준비가 다 돼 있어. 도장 다 찍어 놓고, 재산권도 다 딱 나눠놨어. 결정만 되면 그냥 너 빠이빠이 가면 돼. 이게 결혼 생활입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초등학생이 연말에 교회에 와갖고 선생님한테 쇼핑백을 딱 내밀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선생님, 이거 그동안 교회에서 받은 건데요, 다 돌려드릴게요. 저 교회 끊어요. 무슨 교회가 마약이야? 끊게? 걔는 이미 교회를 그만둘 준비가 다 돼 있었던 거죠. 다 생각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던 애예요. 언제나 그만둘 준비를 되고 있는 사람.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언제든지 교회를 옮길 준비를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봉사를 그만둘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큰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의 성도가 언제든지 교회를 옮길 준비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등록을 안 한답니다. 얼마나 비참한 관계입니까? 얼마나 잔인한 관계예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관계.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는 가지만 멀찍이 따라가면서 거리를 두고 나한테는 유리할 때는 가서 착 붙고 나하고 나 이거 좀 불리해지는데 그럼 거리 두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이런 찬양을 받으실 땐 옆에 앉아갖고 그 후광을 느끼고 예수님이 고난의 길에 가실 때는 좀 떨어져서 고난의 십자가는 주님이 나는 그냥 은혜만 받을게요 이러고 가고 있는 모습,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들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헌신을 다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많이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이 자리에서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주님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하고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고백이요, 너무 어디서 많이 듣던 고백 같지 않으세요? 이 고백이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 있게 얘기하며, 누가복음에 보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요한복음에서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모닥불가에서 다굴기 전까지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몰랐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싫었을까요? 전 자신 있게 말하는데 베드로 진심 예수님 사랑하고 존경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잡혀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거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오게 했는데, 여기까지는 따라오기는 했는데, 주님은 잡혀가시고 이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난감한 상황에 처음 겪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 난감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앉아있는 그 모닥불가에서 베드로는 뭘 보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뭘 보는지 아세요? 당연히 모닥불 불멍했겠죠? 불멍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불멍하면서 불멍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뭐 했는지 아십니까? 모닥불가에 모여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잡혀가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이 사람아,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저는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넘실넘실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막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부인 베드로조차도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갖고 막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무리를 예수님이 차박차박 걸어서 오십니다. 그때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걸으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제가 걷겠나이다. 그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와라 라고 얘기하셔서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죠. 무리를 걷습니다. 아싸, 걸어가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풍덩하고 물속에 빠져듭니다. 왜 빠졌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뭔가를 봤어요. 베드로가 뭔가를 보고 물에 빠졌어요. 뭘 봤을까요? 베드로가 처음엔 무리를 걸 때 뭘 봤죠? 예수님을 봤죠. 물에 빠졌을 때 뭘 봤죠? 파도를 봤어요. 풍랑을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물에 빠집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굳건함이 흔들리게 돼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열심히 보잖아요. 말씀 열심히 보면 내 삶이 늘 은혜가 되고 늘 영적으로 충만함을 느끼고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놈의 드라마 열심히 보면, 그것도 웬 막장 드라마만 열심히 보면 은혜 사라지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 베드로의 모습 그런 겁니다. 믿음 보는 거,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나나 여러분이나 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풍랑처럼 막 밀려오고 파도처럼 오면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 문제에 그냥 풍덩 빠지게 되는 겁니다. 모닥불가에서 주님이 저기 계시는데 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다가와서 너 예수님하고 같은 표, 야 저기 있는 저 사람하고 너 같은 표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야 난 몰라,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난 상관없어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미워서 버리고 싶어서 부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각오와 결단, 베드로처럼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 베드로의 이 각오와 결단이 생명의 위협을 주는 상황에 도달하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베드로 스스로 그토록 좋아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니까 베드로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때의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재판뜰에 나가서, 뜰 밖으로 나가서 소리내서 엉엉 울었던 베드로입니다.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음에도, 죽는 곳도 같이 가겠다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가 더 이상 예수님 곁에 가까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연약한 베드로의 실체를 너무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오늘 그 본문 말씀이다. 이 본문 말씀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 눈치를 보는 그 순간 우린 정말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본문 61절 보십시오. 6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다시 한번 시작. 닭울음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돌이켜서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돌려서 베드로를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고개를 드시고 저만치 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가 나는 순간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주님 모릅니다 라고 했는데 꼭 끼워하는데 주님이 날 쳐다봐. 같이 쳐다봤어. 눈 마주쳤어.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요. 저는요, 이 베드로를 바라보던 주님의 시선이 실망의 눈이나 원망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지 않았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이씨, 네가 날 모른다 그래? 있다고 째려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앞에서 우리를 추궁하거나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처음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셨죠? 아담이 범죄하여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숲속에. 근데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가리고 숨겠어요? 근데 지 딴에는 숨는다고 나무 사이에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벗어서 부끄러워가지고 숨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아담에게 이야기하시죠? 너 왜 죄 지었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너가 현재 있는 위치가 어디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너 왜 먹었니? 이렇게 묻지 않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먹은 거 알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아담에게 짱돌 하나 더 던지니까요. 우리 확인사살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 왜 그거 먹었어? 라고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셨을까요? 그 눈을 바라본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압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베드로만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아니잖아요. 제자들 다 버렸어요. 다른 제자들은 더 일찍 버렸어요. 심지어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만 통곡하고 울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통곡하고 운 얘기는 나오지 않죠. 오직 베드로만 통곡하고 웁니다. 왜 그랬죠? 베드로는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없는 부족함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눈을 바라본 베드로가 많이 통곡하고 슬피 웁니다. 예수님은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를 제자로 삼아주셨고요. 혈기와 객기로 가득 찬 베드로를 친구처럼 여겨주셨고요. 하인처럼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신 분입니다. 베드로가 실수해도 예수님은 너 그만 따라다녀 하고 베드로를 내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꼭 필요한 그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베드로가 봅니다.
저는 베드로의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교만과 자만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그 닭울음 소리로부터 시작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난 할 수 있어. 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 난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주님 제자로 할 수 있어. 이 각오와 자신감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를 베드로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주님의 눈길,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안쓰럽게 쳐다보시는 주님의 그 눈길, 주님의 시선을 느끼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울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고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 곁에 3년이나 따라달린 베드로도 이 모양인데 우리는 얼마나 형편없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주님을 버리고 너무 쉽게 등 돌릴 수밖에 없는 믿음 적은 자란 걸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 등 돌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주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세상 사람 눈치 보며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장애인 시설에서 사무국장을 할 때 직원 중에 한 명이 교회 다니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집사님이래요. 교회도 오래 다녔대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장애인 친구들을 이렇게 밥을 먹는 것도 도와줘야 되는데 이분도 식사기도 안 하시고 장애인 친구들 붙잡고 발달장애 친구들이니까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먹자 하고 기도하면 걔들 잘 따라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물어봤죠. 식사기도 안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직장인데요. 지금 근무 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근무 끝나고 나가실 때 김 선생님 잠깐만요. 또 집사님 그러면 또 직장에서 집사라고 부른다고 또 뭐라 그럴까봐 김 선생님 잠깐만요 하고 부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 개인적으로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그랬더니만 예 말씀하세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님의 주님은 송천에는 안 계시나 봅니다. 송천 한마음의 집에는 안 계시나 봅니다. 저희 원에는 집사님의 주님은 안 오시나 봐요. 그리고는 얼른 도망갔어요. 또 뭐라 그럴까봐. 어떤 학생들은 학교에서 씻기도 하는데요. 네,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가 한 명밖에 없네. 네, 둘 있구나. 네, 대학생도 학생이지. 어떤 학생들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씻기도 하라 그랬더니 지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물어봤죠. 학교에 제가 학교 신방도 자주 다녔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교실 나와서 보니까 급식실에 앉아 밥을 먹는데 급식판을 딱 봤더니 급식판을 째려봐요. 이렇게. 가만히 째려보더라고요. 뭐 하나 했더만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지. 야, 너 아까 식판을 왜 째려봤어? 눈 뜨고 기도한 거예요. 애들이 쳐다본다고. 사람 눈치 보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라보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은 대부분이 주님을 거절해야 되는 길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은요, 대부분 주님을 부인해야 되는 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길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 이 길에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보고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 앞에서 살고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통곡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부족한 모습, 통곡하며 나가며 주님을 쳐다볼 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가 십자가의 전달자로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름이 피터, 베드로라는 이름이라는 거 아시나요?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교황의 시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베드로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길의 시작은 주님의 그 눈을 쳐다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형제, 우리 이 찬양 함께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